신명환의 5분 인문학입니다.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예수. 이거 단어만 들어도 사실 막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왜 하지? 저는 이게 아직은 논란의 서기보다는 많은 인문학적 화두를 전달하고 즐거워하고 습관하는 거를 포커스 두는데 생각보다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안 관통하고 얘기하기 좀 그래서 한번 질러봤습니다. 욕을 먹으면 내리도록 할게요. 자, 슈바이처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유명하신 분이죠. 천재적인 음악가이자 유명한 음악가이자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특별히 의사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슈바이처는 정말 멋진 저에게 이분의 저서가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데 최근 번역본이 없는데 참 멋진 말들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 문화철학이라는 저서의 일부를 인용해 본다면 이런 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뭐 정신의 위대한 임무는 세계관을 산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화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갖고 있는 힘을 증언하신 걸로도 유명하고요. 사실은 슈바이처는 무엇보다도 아프리카를 사랑했고 아프리카의 유럽인들이 저질렀던 죄악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 저서 문화와 윤리라는 책인데 이것도 되게 유명한 말인데 생명 경외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살고자 하는 생명이고 나만이 아니라 이 세계 자체가 살려고 하는 생명 한가운데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나는 매일 몇 시간 이 문장,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되는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어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좀 감동적인데 좀 안타까운 건 이게 최근 번역본은 없어요. 저도 아주 옛날 70년대 때 책에서 찾아본 건데 속히 이런 책들이 다시 재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불편한 거 들어볼게요. 이 슈바이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합리주의자세요. 속칭 이제 자유주의자라고도 불렀던 인물인데 19세기부터 서구 신학계가 성경의 함적 해석을 두고 큰 고민을 빠져요. 그걸 이제 속칭 신학적으로 역사적 예수 논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되게 올드한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막 좀 난리긴 한데 아무튼 유명한 논쟁이에요. 첫째,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와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가 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슈바이처의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두 번째 뭐냐? 역사적 존재했던 예수가 주장했던 내용과 예수의 수제자이자 오늘날 교회를 세운 바울이 주장한 신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예수, 바울이 생각한 예수상과 역사적 예수 본인이 다르다는 주장이에요. 무섭죠? 세 번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앙과 예수의 주장이 결국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역사적 예수와 성경 내용이 다르고 역사적 예수와 예수의 제자가 주장한 내용이 다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역사적 예수의 주장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기독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로 규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진통이 시작됐어요. 이거는 이 슈바이처를 필두로 해서 당대의 신학자들이 몰려들면서 사실은 뭐 지금은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뜨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올드한 주제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논쟁이 우리나라에 소개가 될 정도로 큰 화두죠. 헤르더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 뭐 신학자, 역사학자 이렇게 부르는데 역사적 예수 공동체와 바울의 신학은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이 기초한 교회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선언을 해버려요. 목회자가. 그리고 불트만 아주 유명합니다. 이 불트만 같은 경우는 역사적 예수라는 존재 외에는 예수에 관하여서 알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다른 성서 해석에 길을 내요. 뭐 너무 이제부터 각종 신학적 논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제는 전혀 새로운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전혀 새로운 예수를 믿어야 되냐 뭐 이런 어떤 주제 혹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까지 갈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에 대한 반발도 또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학문적으로. 그래서 보면 이제 뭐 하여튼 일단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해 줄게요. 뭐 자유주의적인 흐름들을 보면 성경의 기적을 다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리를 건 건 그냥 물가를 걸었는데 제자들이 착각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다 합리적으로 막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종교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도덕적 가치 같은 것들을 중요시 여기면서 말 그대로 기독교 유교화? 뭐 이런 어떤 과정을 서양인들 스스로 주장을 하게 돼요. 아니면 급진주의적인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십자가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도전했었던 예수의 정치성.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그가 왜 죽었느냐. 이 십자가는 정치적 사건으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적용해서 민중의 해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자라는 급진주의 신학이 또 급진주의적인 태도가 나오기도 하죠. 이된 보수교의 반발도 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함적 해석을 완전히 부정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현대학문을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필요한 것만 좀 뽑아쓰자. 솔직히 말하면 뭐 이런 주장들도 있을 정도로 뭐 근 200년을 막 논쟁을 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아주 적극적이고 진지하고 유능하고 훌륭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대거 학문적인 축적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성서신학이란 장르, 현대신학이란 장르, 카톨릭계에서 또
어떤 학자들, 개신교 계통에서의 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죠. 뭐 알트노트, 뭐 발터 아이히로트, 폰라트, 뭐 등등등등등 너무 많아서 얘기 다 못하겠고요. 뭐 제가 인용하지 않은 훨씬 더 많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반론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과연 역사적 예수와 성경의 예수와 바울의 예수는 정확히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느냐? 너무 인위적으로 나눈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재반론들이 내부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과연 역사적 예수와 성경의 예수와 바울의 예수가 진짜 그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냐에 대한 좀 본질적인 회의, 어떤 비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은 그러면 과연 역사적 예수가 주장했던 내용과 바울의 예수가 주장했던 내용과 교회의 주장이 본질적으로 다른가? 그러면 이어지는 주장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고 주장을 했는데 다르다고 해서 세계를 쪼갤 수 있는 재구성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마치 사복음서에 나오는 성경의 주장, 같은 복음서지만 예수의 모습이 칼라마다 다르거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그 예수를 증언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다양성을 무작정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으로 과격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좀 신학의 전기가 또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행 중에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뭐 여기서 제가 어떤 한 입장을 취한다라든지 혹은 여기서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걸 이야기를 끝내고 싶지는 않고요.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역동적 연구는 여전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또 미래로 나아가는 또 현재 기독교의 어떤 방향성, 어떤 한 종교의 방향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단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고민과 정체성이라는 것이 기독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나 유교 혹은 세속적 세계관. 사실은 뭐 마르크스가 하나의 신이 되었다. 지성계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어떤 세계관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어서도 이런 어떤 학문적 논쟁이라는 건 꽤 흥미롭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주 위험한 주장을 아주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편안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걸로 마칠게요.